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그 복음 시리즈 43번째 시간 목자로 오신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집에 영원히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라디오 들으시죠? 라디오. 저는 보통 이제 크리스찬 라디오를 듣는데 제가 가끔 러브송을 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채널 중에서 103.5 코스트 채널이 있죠. 혹시 즐겨 들으시는 분 있어요? 참 좋은 그 노래들, 러브송들이 나오는 채널입니다. 근데 특히 연말이 되면 제가 특별히 그 채널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11월 달부터 되면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24시간 틀어요. 그래서 혹시 오늘 집에 가시다가 103.5 FM 채널 한번 들어보세요. 좋은 크리스마스 캐롤 노래가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땡스기빙 전부터 이 크리스마스 이 어떠한 연말 분위기로 우리를 다 이렇게 초청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죠. 그런데 다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방박사가 이제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이렇게 경배하고 했던 그 시기가 12월이 아니라고 보는 그런 성경학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여름이다, 예를 들어 가지고 12월이 아니라 6월이라고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또 이렇게 그 교파마다 좀 이렇게 다르게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동방정교회는 1월 7일을 성탄절로 지내요. 헝가리 같은 경우는 12월 초에, 12월 말이 아니라 12월 초에 성탄절 행사를 갖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언제 태어났는가 하는 게 아니라 왜 태어나셨는가? 왜 예수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셔야 했는가? 왜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 했는가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앞으로 넉 주 동안, 4주 동안 이 세상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죠.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또 뭐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또 뭐예요? 섬기러 오셨죠. 이런 성경 구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첫 시간으로 오늘 목자로 오신 예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선생으로도 설명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복음서는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선한 목자, Good Shepherd. 이러한 표현은 공관복음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이 이제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것을 기록을 남기면서 아마 시편 23편을 연상하지 않았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오늘 본문.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야,
물론 예수님이 이제 어떤 당신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도 하지만 그러면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내용이 요한만 기록하고 있냐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요한에게 특별한 계시의 정신이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아주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뭐 좋은 선생일 수도 있고 뭐 다르게 여러 가지로 다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예수가 양인 우리에게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러한 진리이지요. 자, 그런데 그냥 목자가 아니라 어떤 목자래요? 선한 목자예요. 그 말은 나쁜 목자도 있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목자 있다는 거예요. 사꾼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양들은 그걸 몰라요. 양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 사꾼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이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선한 목자가 어떠한 목자인가? 이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선한 목자는 없어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인간에게서 선한 목자 찾지 마십시오. 예수 한 분만이 선한 목자임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들에게 또 주의 종들에게 참 상처받고 마음이 다쳐지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교회 지도자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다친 적도 있고요.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막상 제가 그 자리에 올라왔어요. 제가 이제 막상 교회의 중요한 포지션에 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말 못할 어떤 사정이 있었겠구나. 그러면서 나는 어떤 목사인가, 나는 어떤 목자인가 했을 때, 여러분, 정말 내가 선한 목자입니다라고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 다행이다.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니까 참 좋다. 나는 그저 그분 뒤를 따라가면서 모양은 낼 수 있지만 정말 내가 선한 목자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낍니다. 그러면서 드는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박성호 목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누가 필요할까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가 더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선한 목자이기에 요한복음 10장 거기 내용을 쭉 보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목자로 오셔가지고 양인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세요. 근데 그 생명이 abundant life예요. 그냥 생명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냥 조금 살다가 죽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이고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생명이죠. 그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양을 안대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여러분, 주님이 양인 우리를 아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알까요? 제가 아직 50이 안 됐습니다. 제가 1부 때 이 설교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아까 참 기도하시는 우리 박병태 집사님이셨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50이 아직 안 됐습니다라고 하니까 드는 생각이요, 젊다, 이 생각이. 젊다. 저하고 한 20여 년 생각 차이 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50인데 제가 이렇게 이제 하프 타임이 되면서 느끼게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나는, 박성호는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중년기가 되면서 이제 50이 되면서 그거를 다 느끼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걸 느껴요. 박성호가 정말 박성호를 알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오히려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옆에 있는 제 고은이 엄마, 제 와이프가 저를 더 많이 알 수도 있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3년 반 동안에 함께 저와 지냈던 사람들이 오히려 박성호가 박성호를 아는 것보다 더
더 많이 알 수도 있겠다. 더 객관적으로 알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이 생각이요, 별로 든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나는 나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생각. 다른 사람을 편견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가장 편견으로 바라보는 대상이 내 자신이더라고요. 나를 형편없게 보든지 아니면 나를 굉장히 우월한 어떠한 사람으로 보든지 나에 대한 편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보다 더 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리고 나를 기만을 하고 있어요.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안다고. 근데 아니에요. 물론 옆에 있는 사람도 나에 대해서 완전히 총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조금 더 객관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완전한 거 아니죠. 예수님,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이 양인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요, 양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음 세 가지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은 어제 간단하게 새벽기도 때 좀 나눴는데, 이 말씀이 제가 지금 스트러글 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준 말씀이에요. 저는요, 설교 준비하다가 이 말씀에 제가 은혜 받고 제가 변해요. 할렐루야. 그게 설교하는 자의 축복이에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고 변하게 될 거라는 확신이 생겨서 어제는 제가 살은 다 못 붙여가지고 간단하게 새벽 기도니까 좀 맛보기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어제는 뭐 나와봤자 새벽 기도 얼마 나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떠나가기 전에 이 말씀은 꼭 해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좀 반복을 하면서 살을 붙여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목자다, 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그것을 그냥 신학적으로 그냥 외워가지고 예수가 나의 목자지, 하나님은 성삼위 일체 하나님이지 라고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별로 이렇게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So what? 그분이 목자이기에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을 끄집어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에게는 다음 세 가지가 없어요. 없고 없어야 하고 없애야 합니다. 그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아쉬움, 무서움, 염려, 걱정이란 말입니다. 걱정. 자, 성도에게 없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성도에게 없는 것은 아쉬움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가서 시편 23편 1절을 한번 다시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편 23편을 딸딸 외우기도 하고요, 어릴 때부터 만약에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거 너무나 잘 알아.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엄청난 구절이라는 것에 대한 그 느낌이 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시편 23편 1절을 읽으면요, 뒤로 나자빠집니다. 왜?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어로 표현해 볼까요? The Lord is my shepherd, I lack nothing이에요.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래도 지금 필이 안 오시죠? 자, 그래서 공동 번역 개정판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야훼는 여호와를 이제 발음하면은 이제 야훼가 되는 거예요. 야훼는 나의 목자, 따라해 봅시다. 아쉬울 게 없다. 이제 감이 오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실 때, 특별히 이제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콰이어 타임 하실 때, 여러분이 갖고 계신, 보통 이 개역 개정판을 갖고 계실 텐데 그것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영어가 좀 되시는 분은 영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feel이 다르게 와요. feel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쉬움 하나 없다고.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아쉬워할까요? 뭔가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그 바램이 이 정도라면 현실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차이 때문에 우리는 아쉬워하지 않아요? 돈은 이 정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 파켓에는 이 정도밖에 없어요. 관계는 이 정도로 좀 돼야 되는데 근데 관계가 그 정도로 안 돼요. 내 바램은, 나의 expectation은, 나의 기준은 여긴데 옆에 있는 사람 행동하는 거 보니까 그 기준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쉽죠. 그러니까 불평하죠. 그러니까 힘들어지죠. 요 갭. 자, 그래서 난 항상 조금 더를 원하니까 아쉬운 거란 말입니다. 근데 조금 더가 바로 그게 나를 불행하게 하는 거죠. 그 생각.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리면서요, 성도에게 없는 세 가지 아쉬움, 무서움, 걱정. 여러분, 저는 믿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후부터 정말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삶의 그 사전에서 이 단어 표현 없어지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 없어졌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지금 이제 교회 finish well 해야 되잖아요. 제가 마무리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좀 걱정되는 것도 있었고 좀 아쉬운 것도 있고 또 두려운 것도 있었어요. 거기다가 또 무슨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에 대한 어떤 기도 제목,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저에게 붙여주셔가지고 그분의 삶에 개입하면서 좀 두려움도 있었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거짓말같이 이 교회에 대해서, 그 성도에 대해서, 그리고 저의 퓨처에 대해서 아쉬움과 무서움과 걱정이 완전히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놀라워요. 이 말씀이. 네? 그리고 왜 아쉬워하는가? 아직도 첫 번째 포인트인데 그 첫 번째 작은 첫 번째 포인트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그렇죠? 그리고 현실은 따라주지 않으니까 두 번째는요, 작은 두 번째는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판단.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 얘기합시다. 저 사람은 저래. 판단하죠? 저 부서는 왜 저래? 판단하고 있죠? 에? 저 목사님은 왜 저래? 저 장로님은 왜 저렇지? 판단하고 있죠? 판단하니까 뭐가 생겨요? 아쉬움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이번 주 중에 화요일부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너 판단 내려놔. 어떤 성도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 있지? 저 사람은 나하고 코드가 맞고 저 사람은 나하고 코드가 안 맞고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안 될 사람이고 하는 그 모든 거를 그 어떤 이밸류에이션을 내려놔라는 거예요. 이밸류에이션 대신에 어프리시에이션을 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밸류에이션이 아니에요. 어프리시에이션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제가 스텝다운하고 교회를 옮기면 또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조금만 좀 이렇게 말씀을 조금씩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또 앞으로 기도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서. 저희 가면 제가 총괄 목사로 기획행정위원회 플러스 여러 이제 위원회를 맡아서 또 뭐 이제 유급 페이드 스태프를 다 총괄을 하게 돼요. 하이어도 하게 되고 또 문제 있으면 스텝 다운도 시키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런 가운데서 기획행정위원회 아래 유급자들에 대한 이밸류에이션 시스템이 3년 전인가부터 생겼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엊그저께 여기서 앉아가지고 이게 기도하면,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지금 저기 가가지고 총괄 목사가 저 뭔지 몰라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어떡하죠? 그 교회 형편도 잘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모르니?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저쪽 교회 가서 뭐 해야 돼요?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어떤 응답인지 아세요? 너 그 시스템, 이밸류에이션 시스템, 너 이밸류에이트 받고 싶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이밸류에이트 평가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평가를 받으면 일을 더 잘하게 됩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이 저를 평가하고 제가 여러분을 평가한다면 그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잘 돼요? 평가는 하나의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육성은 아닙니다. 이 마음속에 드는 임프레션이에요. 가가지고 장로님들한테 물어보래요. 장로님 평가받으면 좋아요? 저는 그 평가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평가받으면 좋아요? 근데 여기 지금 다 싫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럼 평가를 왜 만들었지 생각해 보니까 일도 잘하게 하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이 이밸류에이션 시스템은 아니야. 말만 바꿔. 일단 뭘로요? 어프리시에이션 시스템. 저는 요 말만 하나 바꿔도 ANC 썬랜드 캠퍼스뿐만이 아니라 우리 ANC 일랜드 캠퍼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단이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박살내려고 우리 마인드에 뭐를 자꾸만 집어넣는 줄 아세요? 어떤 스피릿? 이밸류에이션 스피릿. 이밸류에이션 스피릿.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내 판단, 내 기준.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잘 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교회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성도에게 없는 것은 아쉬움이라 그랬죠. 아쉬움. 이 아쉬움이 없어야 되고 없애야 되고 없어야 하는 것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대치를 낮추시고, 두 번째 뭐 하라고요? 이밸류에이션 하려고 하는 나의 텐덴시, 경향을 어떻게? 어프리시에이션 하는 경향으로 딱 스위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을 이밸류에이트 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어프리시할 수 있는 그 입을 열어주소서. 제가 이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교회 영적으로 허벌나게 비상합니다. 기똥차게 비상할 거예요. 정신없이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도 이밸류에이트, 오늘도 판단, 비판, 내일도 비판한다면 이 교회 아무리 주님이 머리 되셔도 이 교회 지체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paralyzed 된 church밖에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쉬워할 게 하나도 없는 게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 또 안 놀리시잖아요, 지금 아무도. 여러분, 이게 엄청난 구절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돈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헌금 얘기하고 있었다고요, 전체 문맥을 보면. 그런데 너희들이 뭐 헌금으로 나를 돕고 이것 때문에 내가 기쁘고 하는 거 아니야. 나의 하나님이, my God,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 이 느낌을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그 크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주를 한 번에 창조도 할 수 있고 한 번에 없애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이 너희 쓸 것인데 얼만큼 모든 쓸 것을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왜 아쉬워하세요?
절대로 아쉬워할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도에게 없는 것은 뭐라고요? 무서움, 두려움이에요. 자, 한번 오늘 본문 4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해를 두려워하지, 해가 선 아니에요. 태양이 아니라 나쁜 일, 해. 예. 왜 해, 그 있죠? 해롭다. 예.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자, 근데 이것도 지금 필이 안 오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공동 번역 개정판으로 제가 읽을게요.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 주님 내 곁에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 여러분, 왜 무서운가요?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드니까. 맞아요. 보호자가 없으니까. 나 혼자 있으면 무섭거든요. 한국 사람은 좀 그런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는 힘을 잘 못 쓰는데 두세 사람만 있으면 힘을 꽤 써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가 같이 이제 그룹이라는 거죠. 집단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 혼자라는 생각은요, 불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불신앙이 다른 게 아니라, 그래, 난 혼자야. I'm alone. 나는 혼자야. 여러분, 요 생각 있죠? 요거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이때껏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놀라지 마, 나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잖아.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줄 거야. 의로운 손으로 너를 어떻게 해? 붙들어 줄 거야. 근데 왜 무서워하니?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보너스 천군 천사.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가디언 에인젤, 그 수호 천사, 여기에 대해서는 강조 많이 안 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메시지 전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말씀 안 하고, 또 성경이 다 메시지가 다 이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엠퍼사이즈 안 하지만, 분명히 구약과 신약에서는 그런 천사의 개념, 또 부리는 천사, 섬기는 천사,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천사, 이런 거 이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겠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험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고개 끄덕해가지고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천사를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천사 왜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딱 가는데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산에 가다가 산기슭에서 굴러 떨어졌는데 프로텍 해줘야지. 뿅, 내 사랑 지니, 여러분 아시죠? 80년대인가 70년대 내 사랑 지니 이렇게 해가지고 뿅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진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프로텍 해주신다니까요. 천사가 그런 일 하는 거예요. 전쟁할 때 내가 이 전쟁에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세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전쟁을 300명 기드온 용사를 가지고 때려 부시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계시죠? 나를 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플러스 누구?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 위험할 때 쫙 두르면요, LAPD 부럽지 않습니다. 샌버나디노 폴리스 디파트먼트 부럽지 않습니다. CIA, FBI 두렵지 않습니다. 마피아 이거는 마피아
우리 천사들은 보이지 않고 다 때려 눕힐 수 있어요. 예? 투명 인간으로 와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또 보이게도 할 수 있어요. 야, 이런 팀 막강한 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서워할 거 없고 두려워할 거 없고, 더 나아가 목자 중에서는 선한 목자, 위대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까 누가 Who can be against us?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지막 세 번째, 성도에게 없는 것은 뭐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염려, 걱정. 자, 4절을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한번 다시 4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또 필이 별로 또 없죠. 아직도 두 번 읽었는데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을게요.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한 손에 막대기, 한 손에 지팡이, 그래서 하나로는 이렇게 꼬부라진 그거 가지고는 그 양이 웅덩이에 빠질 때 건져내주고, 또 다른 막대기 가지고는 뭐예요? 사나운 그 맹수들 양을 해치려고 하면은 그걸 쫓아내고 말이죠. 근데 왜 걱정해요? 여러분 보세요. 왜 걱정합니까?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미친 양이 있어요. 그 미친 양이 어떤 양인 줄 알아요? 자기가 쉴만한 물가 찾고, 자기가 푸른 풀밭 자기 찾고,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양이요, 미친 양이래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때요? 미쳤죠?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당신 미쳤어요? 안 미쳤죠? 근데 왜 미친 짓 하세요? 미친 양이어야 염려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공동번역 개정판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여 하면서 그가 나를 뭐예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제가 중학교 때 외웠던 성경 구절이거든요. 근데 이 공동번역 개정판에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너무 좋아.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뭔가 하면, 여러분, 이 인도함을 받으면 거기서 뭐 할까요? 양들이 노는 거예요. 노는 것 중에서 제일 재밌는 놀이가 먹는 놀이 아니에요. 먹는 놀이 하는 거예요. 풀밭에 가서 눕고, 또 쉴만한 물가로 가서 물 마시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막 거기에 눌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5년 동안 밸리에 있는 교회에 정말 잘 섬겨가지고 잘 이렇게 나가다가 이 신드롬에 제가 빠져가지고 시험에 들었잖아요. 내가 담임 목사니까 내가 재정도 책임지고, 내가 교회 부흥도 책임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죽는 일도 생기고, 사고도 나고, 성도가 떠나기도 하고, 떠나서 헌금이 줄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막 오니까 이 책임에 눌려가지고요, 막 정신이 몽롱해지더니 몸에까지 막 시그널이 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담임 목사가 짓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인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내가 교회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너가 책임지지 말고 그거를 나에게 맡겨 하는데, 맡기지 못하는 목사가 무슨 목사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제 앞으로 세워질 이제 우리 일꾼들도 있고, 이미 세움을 받은 일꾼들이 있는데요. 그 일꾼으로 세워졌으니까 책임은 지셔야죠. 책임질 거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책임지는 거, 이게 아니라 나는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충성이라 그랬죠. 테레사 수녀가 그런 얘기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성공하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라 충성하라고 불러주셨다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충성껏 일하면 돼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말이죠. 근데 사단은요, 그걸 못하게 해요. 너가 책임져야 되잖아. 너 목사잖아. 너 장로잖아. 너 권사잖아. 근데 문제는 여기서 있지, 저기서 있지. 그러니까 거기에 눌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실족하고 시험 들고. 자, 그래서 여러분, 난 좀 더, 난 혼자야, 내가 책임져. 다 나 중심적이죠. 셀피시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염려하지 마.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염려할 것이고 너희들은 뭐예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만 구해. 그럼 모든 것이 더해질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런 결론입니다. 왜 아쉬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을까요? 양에게는 목자가 전부이기 때문에. 양의 필요는 목자예요. 목자가 양의 필요를 알고 양의 필요를 다 채워주기 때문에. 여러분, 양에게 필요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곁에 계세요. 다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니 내일부터 한 주간 사시고 한 달 사시고 새해 1년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면서 이 질문을 꼭 하면서 사세요. 오늘도 난 예수가 필요한 하루를 살고 있는가? 오늘도 난 예수가 필요한 삶을 살고 있는가? 물론 돈의 필요는 느끼면서, 건강의 필요는 느끼면서, 뭐 이런 필요는 느끼면서 예수가 필요한 하루를 살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말을 제대로 했습니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난 예수가 필요한 하루를 살고 있는가? 그러면 어떠세요? 예수가 필요한 하루를 살고 계세요? 여러분의 필요가 예수예요? 돈이고 뭐 문제 해결이고 뭐 이런 거라면요, 가장 베스트한 거를 지금 구하고 계시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화예요,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손을 잡고 저기 이제 투어를 해주는데 저기 창고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딱 가보니까 그 사람 이름 석자가 적혀 있어요. 들어가도 되냐고 하니까 들어가도 된다고. 그래서 이제 문을 열어줬어요, 천사가. 딱 들어가니까 거기에요, 금도 있고 금은 보화도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살면서 필요했던 많은 것들이 거기 있어요. 많이 있어요. 천사에게 물어요. 이거 뭐예요? 저것은 당신이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려고 마련해 두셨던 거야. 그런데 너가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시지를 못했어.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뿐만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을 하늘에 쌓아뒀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뭔가가 아쉬워하고 두려워하고 왜 그래요? 결국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이고, 나 이 세상에 빨리 가서 내 자녀들에게 제가 이때까지 뭐 하버드 대학교 가라 뭐 하라 그랬는데요, 내가 기도하라고 가르칠게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만 믿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루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칠게요. 그리고 구하되 입을 크게 열고
많은 것을 구하게,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기도하라고 나 전해주고 싶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실 거예요. 근데 왜 안 쏟아 부어 주세요? 우리가 구하지 않잖아요. 너무 기도에 게을르잖아요. 여러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이제 2017년도 우리 나라도 잘 돼야 되겠고 우리 교회도 잘 돼, 우리 가정도 잘 돼야 되겠는데 어떻게 잘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목숨 걸어요.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지금 이 귀한 사역을 정말 내려놓고 또 다른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저 안에도 두려움이 있고 이런 어떠한 아쉬움도 있는데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날 지혜를 주세요. 제가 지혜가 없잖아요. 제가 사람도 잘 못 보잖아요. 아니, 너무 잘 보잖아요, 사람을. 이제 큰일 났어. 가면은 사람 세워야 되는데 제가 잘 못 보잖아요. 너무 잘 보잖아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만 해.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 나 거기 가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 열심히 기도해. 뭐 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그러면 내가 다 알아서 해주고. 세 가지 성도에게 없는 거 뭐라고요? 아쉬움,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걱정. 여러분, 이 순간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 가지 단어, 없고 없어야 하고 없애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